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우리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동의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하는 말조차도, 행동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온전한 것일까?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초막절인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일러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초막절이죠.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물론 절기가 더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가장 축제 분위기가 초막절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형님,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라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절에 에레미야스에 의하면 약 15만에서 2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그것은 한순간의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한 거죠. 큰 무대로 가십시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형제들의 조언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었죠.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면 숨지 말고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성공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형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참 좋은 생각이다. 너야말로 내 혈육이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고마워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성공이 보장된 기회 앞에서 예수님은 아니다, no라고 한 것이죠. 왜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셨을까? 동생도 생각하는 일들을 왜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셨을까?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의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고 싶으면 하고 욕망이 생기면 움직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움직이는 시간표야.
어쩌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와 닮아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조급하고 결과가 당장 나와야만 하는 그런 인간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과연 그거는 무슨 시간일까요? 예수님은 아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한 지연이 아니고 완벽한 순간을 위한 의도적인 멈춤. 그러니까 그 시간, 그 타이밍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타이밍에 내가 맞춰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동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의도를 제자들이, 동생들이 정말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조수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계획을 돕는 조수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열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달라고, 그렇게 우린 주님께 요구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동생들에게는 안 올라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화려한 환호성 속에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은밀하게 홀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아오리스트 시제,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말이 참 중요한 시제입니다. 어떤 분에 의하면 요한복음에는 60%에서 70%이 동사 가운데 이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에 따라 그 시간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계획이 없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셨다는 얘기예요. 동생들이 다 올라가고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거라. 그리고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시간, 그 시점, 바로 그것이 아오리스트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보다 늘 강력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 진정한 믿음은 복잡한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리는 음성에 대한 단순하고도 용기 있는 순종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형제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셨다, 그 말이죠. 아마 동생들과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에 데뷔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때를 맞추고
그리고 그리로 그렇게 걸어가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왜 대중과 함께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그가 원하는 것은 스타가 아니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두벅두벅 걸어가셨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방식, 빠르고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느리고 은밀하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지 동생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동생들도.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의 방식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소음을 끄고 음성을 켜십시오. 완벽해 보이는 계획을 내려놓고 세상이 강요하는 속도에서 벗어나십시오. 화려하게 드러나는 자리보다 진리와 깊이 만나는 은밀한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길은 빠르지만 죽음으로 향합니다. 진리의 길은 더디지만 생명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 어떤 삶의 방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형제들이 형을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홀로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따라 홀로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가는 길이 주와 동행하는 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